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신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대상을 통해서 큰 힘을 얻습니까? 그 대상이 사람이든 또는 물질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든 어떤 것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힘내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대상이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힘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를 주고 하는 대상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조차도 어느 한순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참 슬픈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대상과 관계는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은 늘 마치 무언가 채워지지 못해서 그리고 채워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갈망해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갈증과 또한 채워지지 않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고 대상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면 기대하는 것이 있고 높으면 높을수록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 대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복돋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왜 십자가를 묵상합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분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시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출발에서 그 온 인류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저분이 돌아가셨다. 왜 그러해야 했을까? 저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나에게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활력이 있고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기 전에 묵상 에세이 한번 보십시다. 사랑의 대상을 재설정하라. 팀 켈러 목사님의 글에서 소개된 글인데요. 사랑의 대상을 재설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주고 사랑해야 될 그 대상, 이 대상을 우리가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그 재설정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의 사랑을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머릿속에 이성적으로만 그러하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뻐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삶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겠구나,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깔리게 되면 그 다음에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와볼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이 찬양은 그냥 세상에서 곡을 듣고 위로받고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인생에서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이요,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우리 영혼이 정말 감성에 젖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찬양이 필요합니다. 그저께 저와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카톡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곡을 듣는데 동무생각이라는 그 가곡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 가사에 보면 청라 언덕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청라 언덕이 대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가곡을 쭉 들으면서 갑자기 그 가곡에 나오는 가사를 떠올리니까 제가 생각나서 저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감성이 회복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곡을 다시 한번 쭉 듣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곡 하나도 어린 시절이 소환돼요. 곡 하나를 통해서 내 과거의 모습이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떠오르게 됩니다. 참 이 찬양, 곡이라고 하는 것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새롭게 만드는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이런 찬양이 그러합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은 꼭 최신의 곡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찬송가, 또 오래된 복음송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 찬양,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마음의 의지와 결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말미에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특히 1차 감옥 투옥 시기,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자기와 함께 이 사역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누가와 데마를 소개합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목회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데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처음에 함께 바울과 동고동락하며 사역의 길을 걸어갔던 데마가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또한 이후에도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었는데 그와 반대로 대만은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단 대만만 떠나는데 우리도 어쩌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그 마음속의 관심에 모든 부분들이 사라지니까 다른 쪽에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정말 놀라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신앙의 열정, 하나님 앞에 헌신들, 이러한 것들이 부족할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왜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교회 공동체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나 이 모든 부분들이 자꾸 과거보다 더 좋아져야 될 텐데 후퇴하거나 희석되어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상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강렬하게 불타오를 때 하나님에 대한 혼신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의 정도가 점점 올라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사라지게 하는 온갖 유혹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시 잠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우리 마음에 쉼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도록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우리 삶의 정말 유일한 사랑의 대상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유튜브라든지 여러 SNS에 보면 찬양의 짧은 것이나 또 긴 것이나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찬양할 때도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촉촉해지고 따스해지고 감성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내려가심을 비유하면서 이 찬양의 곡조와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표현하는 글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계속해서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꼭 곡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기쁨과 정말 행복과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심과 또 주님의 감격하심을 기대하며 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마귀의 유혹과 우리의 혼란한 마음과 복잡스러운 것들을 정리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찬양의 가사를 통해 우리 안에 눈물로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죄를 고백하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므로 정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바로 그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평상시 좋을 때는 신앙의 모습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요. 그냥 다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그 순간이 오면 그 신앙의 정도와 순수함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사 누가와 데마,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충성했던 누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순간은 따라갔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의 고향 데살로니가 돌아가 버린 그 데마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탈하고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했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느 대상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 일이 내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찬양이 온전히 회복되며 개인의 자리에서든 우리 공동체가 전체 모이던 자리에서든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원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크신 한량한 은혜를 받는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한 마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그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축복된 삶으로 우리 온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삶의 자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과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원의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각각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